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아름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항상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모든 지킬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계명도 지켜야 되죠. 네,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지요.
또 세상에서 질서도 지켜야 돼. 지구에 지킬 것 참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것만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혼의 기능 중에 혼에 속하여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넓은 운동장과 같은 거예요.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운동장에 누가 노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장의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와서 그 운동장에서 훈련받으면 그건 훈련장이 되는 거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뛰어놀면 운동장이 되는 거고, 또 운동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면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와서 노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누가 놀 거냐,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마음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늘 같이 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을 지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생각 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심적인 핵심 메시지가 로마서 8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로마서 그러면 1장과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층이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로마서에서 가장 어쩌면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들이 바로 이신층에 대한 교리겠지요. 그러나 그 이신층이 다음, 성화 다음 그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뭐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쫓아 살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육신의 생각하느냐 영의 생각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누가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이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겠지. 말하는 것도 육신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늘 영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막 논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굉장한 갈등을 야기시켜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좀 몇 개월 하게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이 어렸을 때는 영의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도 보면 그 애기들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먹고 배부르고 이렇게만 좋아요. 그래서 뭐 좋으면 그냥 깔깔대고 좀 싫으면 울고 그 둘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그런 아이가 조금씩 더 성장을 하게 돼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의견을 갖게 되면 부모와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하라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부모와 갈등을 겪어. 마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태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 수준의 영이 자람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마치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3살, 4살이 되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영도 스스로의 영의 생각이 그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성장되어 왔던 육신의 생각과 거듭나고 중생한 영의 생각과 충돌하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는 그저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생하고 예수를 만나고 중생하고부터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 둘이 막 그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세상의 법을 따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라고 탄식하지. 그게 뭐예요? 영이 성장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갈등이 결국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 갈등 속에서 고민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을 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도 여전히 옛날 그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분명히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그 육신으로 살던 우리를 영의 생각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바뀌어주는 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몸에 이미 배어서 아주 편하거든요. 육신을 살면 걸지는 게 없어요. 평안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결과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내가 편해요, 그냥 하기 좋아요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거부할 줄 아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삶을 거부하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우리의 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으며 영을 쫓는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퍼센테이로 한번 따져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많은 건지 영을 따르는 생각이 많은 건지. 결국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이 생각, 즉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달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의 생각 속에다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죄질 마음을 주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다가 그 마귀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이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그래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도 역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치 내 생각처럼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취해야 될 걸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이냐 육신 중심의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도 이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부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면 버리고 영의 생각은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삶의 시작은 물론 우리 영혼이 중생할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정말 내가 영 중심의 삶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영의 생각이 분명히 이거구나 라고 인식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영적인 삶이 안 되고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을 따라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 생각을,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게 또 뭘까? 예,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 뭘 지켜야 되느냐? 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마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25절에 입술에 말을 조심하라고 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갑자기 마음 얘기하다가 말로 바뀌는가?
예,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자, 며칠 전에 서울에 남산에 올라갔잖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그 어린 그 손주가 자기 집이 어디냐고, 예, 자기 집이 어디냐고 고모부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에게 내가 사는 마을이 어디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 고모부 할아버지가 저기가 너희 집이야.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안경까지 끼고 스모까지 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고모부 할아버지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보여.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인단다. 그러니까 이 5살짜리가 보여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뭘까? 예?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바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결국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오는 거고 곧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구부러진 말, 여기서 구부러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가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바로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그런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예,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예,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와.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러내야 돼. 걸러서 나가야 돼. 정제돼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정제하질 않아요. 가려내질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니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 그냥 입에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생명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지도 모르는지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말이, 구부러진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떠나가게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야고보 3장에 보면 참 세상에 길들일 짐승이나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 있지만 정말 길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 이 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혀에서 나온다. 바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이 속에 죄가, 악이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 입의 말을 버려라.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멀리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불평이 있다는 얘기. 내 안에서 시기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 안에 시기가 있다는 거고,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내 입술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보살피라 그 말이에요. 예? 살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진다면 내가 말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게 주님의 행동이고 주님의 삶이고 그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25절에는 눈이에요. 눈. 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죠. 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정보를 넣어주는 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 속에서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자꾸 보여주면,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면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아름답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것, 죄, 음란한 거 이걸 보면 생각 속에 그런 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바로 보는, 볼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 본단 말이에요.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보는 것이 생각 속에 저장이 되면서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하라. 네?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 그러면 눈 감고 살아야 되나요? 예? 눈 감고 어떻게 살아요? 눈을 뜨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봐야 될 것만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눈을 열어서 엉뚱한 거나 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도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죠? 자, 여기서 발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서의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행위. 자, 눈으로 보고 정보를 얻지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면 이 사지 맥체가 이 생각에서 보낸 그 신호를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발이고 그게 행동,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은 생각의 열매예요. 열매. 생각이 결국은 이 행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며 어떤 삶을 사는지가 나온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발을 주의해라. 결국 발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주의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생명이 되느냐 사망으로 흘러가느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길 바래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예전에는 자기가 방언 통역하는 줄을 몰랐대. 근데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부분인데도 그 방언 통역이 말로 그냥 바로 통역이 돼서 나오는 수도 있지만 주로 제가 경험할 때 보면 생각으로 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생각으로 와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와요? 생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늘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방언하면서도 나는 방언을 통역을 못해요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방언 통역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생각 속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시면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호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 속에 머리에 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본인도 느낄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세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과 물질을 따라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죠.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주님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가셔야 해요.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수 있도록 바꿔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지키게 하옵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적 삶을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사망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